다 같이 묵주하심으로 주일 청년 여름 특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되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신 후에 노르스 청년이 백교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이 성전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일상에서 반복하는 제 습관들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던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회개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삭을 끊어내고 말씀으로 정결케 도와주세요. 또한 다툼과 갈등이 빚어낸 분열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성도들부터 나라의 애통함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시간 이승범 목사님 통해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갈급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저희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제목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코로나와 여러 재해들로 고통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으로 인해 잘 이겨내고 평강을 되찾고 회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경제적 피로와 진로의 길을 열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모든 사역자분들 그리고 또한 정말 타지에서 사역에 힘쓰고 계신 성도선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정말 부족함과 정말 모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풍족히 채워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10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들려주신 우리 목사님 김순봉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두 손 들어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목사님이 오신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알곡이 맺혀 있으면 그들의 인생 자체가 저 사람은 그래도 좀 충실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앞으로 좀 뭔가 보장이 되고 뭔가 바랄 것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쭉정이를 맺으면 열매가 없는 쭉정이를 맺으면 인생 자체가 저 사람 볼 것 없어 장래가 불투명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버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어떤 사람이냐 것을 보면 어떤 열매를 맺냐 그걸 보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무와 열매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열매입니다. 무슨 풍성한 이파리가 아니라 키가 큰 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겁니다. 나무가 무화과 나무이든 포도나무이든 가시나무이든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나무가 있으면 마땅히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땅히 자신에게 맺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나는 정말 모든 사람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을까? 아니면 아닌데 그런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는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읽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 말씀을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어떠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학교에서 일을 할 때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있죠? 누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생각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 사람 맞아요.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지적하고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 원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됐어. 이거 이렇게 짜. 이게 다른 것이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부르는 것이 두려워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서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에는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로 입고 와서 붓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 여호와라는 붓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붓을 가지고 여호와 쓰고 다 같이 나눠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이런 간증이 신약 시대에 이어져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두려워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하거나 가르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주여 주여하고 특권의식을 갖고 부르는 것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무슨 말이 아닙니까? 지금 열심히 신앙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행함이 없는 말만을 하는 믿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출석을 잘하고요. 세례받고 직분을 받고 주의 이름을 잘 부른다 해도 그 자체로만 예수님의 참 제자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주여 주여 불러야 돼서 기도할 때도 주여 부르고 또 어디 힘들 때도 주님 부르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부르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히 부르고 주님 열심히 찾아다니고 힘든 어려운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저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힘통치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우리 신앙이 말만 하는 신앙은 아닌가요? 한번 한 1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닐까? 말만 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가? 삶이 없고 말로만 신앙을 말하지 않을까? 말로는 대통령감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말하면 참 저 사람 말을 한 거 보면 대통령감이라. 어떤 사람들은 말을 참으로 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요. 어른들 보면 여러분들 그럴 것 같겠죠. 어른들 식탁에서 주일날 식사를 하잖아요. 지금 없지만은 그리고 짜다 그러고 달다 그러고 왜 오늘 이런 떡을 만들었냐 그러고요. 별얘기 다 합니다. 본인은 식당에서 봉사도 안 해요.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와서 성경만 하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왜 말로만 하면 열매가 없을까요?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그래서 가끔씩 텔레비에서 나와서 말하는 그런 강사들, 이렇게 유명한 그런 라자라는 그런 강사들 보면 저 사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아니면 말만 하는 사람이라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그러면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보면 행동이나 다른 것을 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인용을 하고 또 아니면 또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말만 하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 찬양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말만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니니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뭡니까? 노릇만 하는 겁니다. 노릇. 두 번째 보면 선지자 노릇이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노릇입니다. 왜?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왜 노릇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노릇만 하는 사람,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람의 자격, 직업, 직책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서 그 역할과 부실을 낮추어서 나타내는 말이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선생님 노릇을 참 잘했어요.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율법대로 잘 살아야 된다 가르칩니다. 또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히려 잘 따르느냐? 오히려 힘들어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지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다 드려? 돈도 없는데 어떻게 다 드려? 그랬습니다.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노릇만 한 겁니다. 뭐예요? 신용만 한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제작하셨는데 저들은 그렇게 가르치기만 했지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집만 지어줬지 정작 자신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쏙쏙 빠져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노릇, 선생 노릇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말은 다 행하래요. 그리고 뭐랍니까?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 말은 다 따로 지키지만은 행동은 본받지 말라 했어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겠죠? 이 중에 없는 줄 압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은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지켜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복음적이고 핵심적이고 정말 의롭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본받지 말아야 했어요. 말만 그렇게 하지요.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제사장 노릇만 하기에 바빴어요. 사람들이 가져오는 제물로 제사를 대행했지 진짜 그들은 행동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제사를 매일 안내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기 놓아야 됩니다. 피를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노릇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 노릇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 믿고 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점점 가면서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직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말을 할 때가 여러분들은 젊은 시대니까 저는 이게 아재 시대이기 때문에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보면 말만 하는 그런 일들, 말장난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면 좀 안 되지만 신세대의 그런 사람들 보면 말은 참 잘합니다. 매끄럽게 참 잘합니다. 그러나 깊이가 없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복음적인 것과 관계가 없으면 육신적인 일일 뿐입니다. 노릇을 쉽게 설명하려면 여러분 어렸을 때 소꿉장난에 해봤죠. 엄마 아빠 역할하고 너는 아빠를 내 엄마 하지 그리고 딸이 아들을 합니다. 또 왕 게임들 다 했죠. 이것이 노릇입니다. 진짜 왕이 아니죠. 진짜 아버지가 아니죠. 엄마가 아니죠. 그런데 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엄마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님의 권능이란 남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이것을 모르고 가끔 귀신을 쫓는다, 능력받았다, 이적을 행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힘이 있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사람 다 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고, 직장 다니던 사람이 있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산에 막 다니다가 이렇게 기도하다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다 온 사람들 보면 나는 명서를 쓰고 능력이 많고 내가 기도하면 해가 멈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 말하고 허둥대하고 이 신학교 공부에 참석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맨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아줌마 영서 보여줘요. 그래서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어요. 이상했어요.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영서를 쓰고 능력이 많아서 내가 기도하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다 낫고 그런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깊이가 없기 때문에 금방 쓰러지고 마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적을 행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22절 뒤에 뭐라고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요. 또 교회 성도들 많이 중시키고 헌금들 많이 나오게 하고 또 많은 부자가 되게 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칭찬받아야죠. 아, 그분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살렸다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는데 책만 받습니다. 불법을 향한 자들아 나가라 합니다. 칭찬받아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죠. 권능을 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누구 이름을 붙여놓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박수 막 쳐주고 대통령 와서 축하해주고 표창장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말합니다. 책망입니다. 우리가 볼 비용에서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내가 한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가끔씩 저는 어른이니까 어른 비유를 하면 여러분 안 맞겠지만은 어른 비유할 때 누가 교구정할 때 직장이 해결되고 자녀가 낳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요. 남편이 교수 취직이 됐다고 막 그 교구장을 막 칭찬으로만 돕깁니다. 아니에요. 전번에 교구장들이 계속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교구장 됐을 때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장세게 됐다고요. 그 사람이 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부흥됐다고. 누가 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청년부가 부흥됐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요. 그리고 전 회장님, 전 교육자님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보시죠. 주의 많은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권능을 행하는 거 많이 바라지 않습니까? 방언받기를 원하고요. 또 풍요하기 원하고 예언하기 원하고 그래서 딱 앉으면 저 사람 앉으면 무슨 장난 하겠다. 그럼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알고 싶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반말하고 번호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무한한 겸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얼마나 자랑합니까? 부자 청년처럼 나는 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또 지킬 것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부족한 거죠. 2%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10%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100%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방언을 하고 병거 지른사가 능력이 아닙니다. 무능한 나를 보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이 무슨 뭐 방언을 해가지고 막 기도도 몇 시간 하고 명서 쓰고 영서를 쓰고 그래야 능력이냐? 아닙니다. 나는 무능하다. 이거 보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찬송도 크게 부르고 운동도 막 크게 하고 아니면 기도도 참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 감동시켜야 되지. 아니 근데 무능을 하는 거 내가 운동 못하고 노래 못 부르고 또 목소리도 이렇고 이런 것 아는 게 무슨 능력이냐?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무능한 것을 아는 것이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참 능력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남에게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 자랑합니다.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선지자면 선지자인 겁니다. 성가라면 성경인 것입니다. 장로님이면 장로님인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니까 회장이면 회장입니다. 너희들이 회장 노릇합니까? 왜 목사 노릇합니까? 선지자 노릇합니까? 또 성도 노릇합니까? 노릇을 왜 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 행세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행세를 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성도 노릇, 선생님 노릇, 여러분 선생님이죠. 다 선생님 아닌 거 없죠. 선생님 노릇 다 잘합니다. 주일이 되면요 예배당 일찍 나와서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다 마련해 놓은데요. 전장에 오면 다 준비해서 뭐 테레비를 켜놓고 영상을 중요하고 다 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도 잘합니다. 아주 점잖게 앉아서 설교도 잘 듣습니다. 기도도 얼마나 깔끔하게 노이즈 청년 톡하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참 잘합니다. 교사도 능수능란하게 뭐 몇 년 동안 했으니까 어린아이들 잘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 노릇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선생님 노릇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와서는 이런 노릇을 잘하는데 말하는 것, 행동을 보면 선생님인 것 아닌 것처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노릇만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5장 6절 7절의 이 예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포도원의 노래라 불리는 이 말씀인데 포도원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 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만큼은 다른 사람보다도 이 사람만큼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겠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포도원을 만들기 위하여 심히 기름진 곳을 택합니다. 척박한 땅이 아니라 먼지가 나는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기름진 땅을 준비합니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돌릴 수 있는 포도원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름진 곳을 택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해버립니다. 돌들 보니까 우리들이 장애물 같은 것, 돌은 항상 이단 같은 것, 아니면 우리를 막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돌을 다 깨버립니다. 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돌을 없애버립니다. 가나안 땅을 정적하고 살던 일곱 족속들을 말하고 우리들을 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신천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급상품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가장 좋고 한국에서 가장 좋고 한국에서 나쁘면 외국에 수입하다가 가장 좋은 급상품 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를 만들고 가장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급상품 가장 높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급상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입니다. 포도원에다 망대를 씌웁니다.
망대는 뭡니까? 포도를 지키고 보호하고 피난처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일제의 쉼터로 사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술틀을 만들었습니다. 술틀은 포도를 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술틀을 파고 모든 것을 다 심었습니다. 기대가 있죠.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사랑을 주고 이런 많은 은혜를 주고 이런 모든 축복을 은혜를 주었으면 그래도 좀 낫겠지. 기대에 있습니다. 기대에 부풀죠. 여러분들 기대가 부풀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 한번 올라가고 누구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기대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신합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또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여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느냐 그랬습니다. 들포도를 맺었대요. 들포도 기대 이상입니다. 크지 않은 사람을 줬는데 맺는 것을 보니까 먹을 수 없는 들포도 뭡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상품으로 팔 수가 없어요. 떫어가지고 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었거든요. 시골에 가면은 들에 먹는 게 참 많습니다. 포도들 많고 이렇게 조그만 들포도들 많아요. 그런데 그걸 까맣게 되었다고 먹으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익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익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들에 있는 것들 이렇게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들포도를 맺은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죠. 최고의 모든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어긋나는 거죠. 아무 쓸데없는 쓸모없는 배은망덕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한 들포도는 변질된 성질의 열매입니다. 신앙을 가장한 위선적인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배신을 당하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에게 배신을 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 참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나 뭐 그런 게 아무리 돼지같이 만든 거지만은 돼지는요 80% 먹는데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몇 퍼센트 먹어요? 점심도 얼마나 먹었어요? 120% 먹을 거예요. 200% 먹을 거예요. 그러나 아닌가요? 100% 다 먹어요. 배불러 그런데 또 먹고 물 먹고 또 먹고 커피 마시고 하랍니다. 돼지는 80% 먹어요. 돼지가 살아서 알아주시다면 우리 보고 그럴 거예요. 또 사람 같은 놈 그럴 거예요. 까마귀 보고 까맣다 그러죠. 까마귀는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우리가 지저분하죠. 사람 참 대단합니다. 왜요? 하나님 비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서 기대해가지고 갔는데 사람이 배신당했어요. 아니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저 사람이 배신당해? 거짓말 잘하고 목이 곱고 불신용하고 맨날 투덜대는 사람들 다 알면서 어떻게 배신당하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거 보세요. 이사야 5장에 보면 배신당합니다. 하나님. 야 사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대합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불신용에 아니면 이렇게 원망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큰 기대를 바라지 않습니다. 최선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최선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여러분 선생님으로서 내가 할 수 없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다 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사람이 완벽하게 하려면 할 수 없어요. 좀 남겨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도록 남겨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1달란트를 맡기고 10달란트를 구하지 않습니다. 야 하나를 주면서 10개 가져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를 맡기면서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죠.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겨서 2달란트 남겨서 1달란트 어떻게 해요? 1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가 있으니까 아무도 버렸죠. 주인은 나쁜 사람이구나 생각해보니 나쁜 사람이네? 아무도 버렸어요. 하나님은 10달란트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야 너는 부자고 너는 늘 건강하고 너는 그래도 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10개를 가져와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구합니다. 하나님이 배신한 백성들도 어떻게 하십니까?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걸어서 찌빠삐게 하리라.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울타리를 걷어 먹히게 하고 담을 걸어서 잡히게 하리라. 찌빠삐게 하리라. 그 포도를 황폐하게 하여 다시는 가지를 자릅니다.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겠다 했으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말하겠다 했어. 하늘의 비에게 말해서 비가 내리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 했어.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나 직위에 맞게 노릇을 제법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열매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 노릇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맨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목사일까? 목사 노릇을 잘할까? 가끔 보니까 목사 노릇을 가끔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데 목사 노릇을 하는 거 그냥 시간에 오늘 송년부 예배 얘기하니까 와서 설교하고 대부분 오늘 내가 짐을 가고 내가 맡기고 다 했기 때문에 됐어. 일주일에 내가 새벽 기도는 쓰지 못했어. 이렇게 될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일몰 끝나서 하고 했구나. 또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목사님하고 도장 찍었으니까, don도장 찍었으니까 오늘 됐어. 일주일 동안 내가 됐어. 노릇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노릇이 아니라 정말 성도여야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과 노릇만 위해서 말씀드린 그러면 도대체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죽으라고요?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고요? 아닙니다. 오늘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네가 떠나가리라 했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전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건가? 이게 잘 되는 건가? 헌금 잘하는 건가? 오늘 청년부 임원이니까 임원을 잘하는 건가? 선생으로서 그거 잘하는 건가? 그렇게 우리를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요, 어렵게 말하면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뜻은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공의입니다. 공의는 또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대체 뭐야? 그래서 국어사전에 여러분 물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물은 화학적 혼합물로 수소는 원소기가 1이고 산소는 원소기가 8이니까 합쳐서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혼합물이다, 결합물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수소가 도대체 뭐야? 산소가 도대체 뭐야? 그런 경우가 많죠.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뭐야? 공의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봐주시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줬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로 움직이시고 하나님 공의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적으로 많이 나와서 일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 은혜를 많이 주고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공의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적인 것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를 잘했으니까 오늘 잘 가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많죠. 어른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오늘 헌금을 많이 했거든. 또 예배 드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날 봐줄 거야. 감기 들려도 코로나19가 와도 나를 지켜갈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공의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간적인 모든 것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하고 노릇만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제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로만 열매 맺거나 내용 없이 노릇만으로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20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했어요. 열매라는 거 열매로 나무를 보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겠구나 아닙니다. 열매로 그들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보면 열매를 대해서 꼭 집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삶에서 이루는 겁니다.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내 사적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결혼을 목적으로 내 직장을 목적으로 내 부자를 목적으로 내 건강을 목적으로 삶을 있는 것 공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공의롭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공의는 뭡니까? 내가 지금 병원에 있고 중환자에 있어도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게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죽겠고 힘들고 돈이 없어서 돌아다니고 밥 먹기도 힘든데 열심히 주를 바라고 믿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살아. 안 맞잖아요. 형편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나는 열심히 힘을 다해서 했는데 전쟁도 하고 열심히 드릴 가는데 나보고 노릇한다고 열매를 보고 한다고 또 불복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된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고요. 내 직장이 연결되어서 내가 결혼을 잘해가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내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모든 형편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아플 때도 있어요. 돈이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막 주저하고 나에게 막 핍박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가는 것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믿는 게 쉽지만은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다 그런데 지금 생활에 부딪힌 것이 직장이고 생활에 부딪힌 것이 내가 작년인데 그런 해결도 안 됐는데 간다는 것. 여러분 돼요?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어쩌면 나를 맞춰주지 않습니다. 내가 수박농사를 잘 되던 수박농사를 지었을 때 비가 망쳐 와가지고 다 망했어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이제 다 깜치고 술 마시면 그러겠죠. 다 모든 집어치우고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애정할 때가 있습니다. 믿고 따라가고요. 안 맞춰보면 분명히 나는 자살해야 되고요. 나는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죽게 말고 주를 바라고 나가. 그럼 내가 수박농사 망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채워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열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뭡니까? 사무엘하 23장 3절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 하나님을 스스로 자신에 대해 설명할 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적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장래가 열려주고 기운을 주고 꽃길만 걷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딱 맞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들 공의롭게 다스리기 원하시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공의로운 것에 마음을 맞춰야 되겠죠. 공의에 내가 뜻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공의가 씌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다른 것이 없으면 전도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를 공의를 사람을 통하여 세우십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루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공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공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공의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공의에 그래서 이곳에 발을 딛고 살지만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공의에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돼?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맞아요. 팔복도 우리가 안 받잖아요. 그렇죠? 팔복에 대한 것도 여러분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맞아요? 생활 적응하면 맞습니까? 다 틀리죠. 근데 그렇게 복이라고 한다는 팔복. 그게 복이래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에 마음을 두고 거기 쓰임받은 자가 되면 주인은 어느 곳에 가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헌신 봉사하는 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성도가 되는 것과 성도다운 것은 달라요. 성도가 되는 것은 교회 등록해야 되고요. 교육을 받고 예배 참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기간이 지나면
성도라 적당히 지나면 권찰이라 집사라 임명합니다. 그러나 성도다운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이나 행동이 본이 되어야 하고 공의를 행하고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노릇이 아닙니다. 성도다운 것은 사명을 다하고 이 공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 말을 들을 때 언제예요? 믿음이 참 많이 자라서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을 때입니까? 봉사를 많이 할 때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할 때입니까? 예배를 많이 드릴 때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내가 순종이 되는 것이 성장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원리에 참석하고 청년부 모임에도 참석하고 늦게 가도 참석하고 선교도 가고 그러니까 야, 믿음이 참 많이 자랐네. 선교하면 믿음이 많이 자랐다고 합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될 때 이것이 나이가 성장했구나. 순종이 안 되는 사람 참 많아요. 말씀을 들어도 자꾸 부딪히고 순종이 안 돼요. 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것, 예배드리고 기도가 이런 것은요, 순간 지워질 수 있고요, 떨어질 수 있고요, 선교도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죄송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한꺼번에 뒤집힐 수 있으며,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순종이 되면요, 안 흔들립니다. 순종이 되는데, 아멘이 되는데, 창조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강제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철들었다고 말할 때 언제 철들었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개명을 해야 될까요? 회장님은 철자가 들어갔으니 철들었고 나는 철자가 없으면 철을 못 들었네? 맞아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바꿔니까 병철이라고 바꾸고 그러면 지금 병철이라고 바꿔야 철들었어. 철들었으니까 이름에. 그러니까 철들었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철드는 거예요. 스스로 내 스스로 말씀에 순종이 되고 이런 사람이 철든 사람입니다. 믿음의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누가 시켜서 하지만 마지막에 억지로 하지만 성장한 사람은 자원해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24절부터 27절을 보시죠. 두 결과들, 두 종류의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는데 24절, 25절에 보면 반석에 지은 사람입니다. 열매 있는 사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축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이 순종이 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뭡니까? 26절, 27절 보면 머리에 지은 머리 썩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머리 썩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따라야 하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해가 되고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겸손의 열매를 내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노릇이 아니라 정말 선생님으로, 정말 성도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그런 모든 청년 회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5장 그러면 성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이렇게 실망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셔서 열매 있게 해주시고 제자로서 참 성도로서 살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몸부림치며 아버지 주를 사랑하고 주 안에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환경이 우리들의 또 마음들이 나눠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셔서 열매 있도록 끌어주시고 항상 비를 내려주시고 영양분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런 회원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며
늘 교회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항상 힘들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늘 공의를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는 모든 회원들 열심을 다해서 성령의 때에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기도하며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화가 넘치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들을 다스려 주셔서 늘 힘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힘 있는 그릇을 얻도록 주옵소서. 늘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감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누가 인정해 주며 나를 누가 이같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좋은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울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회원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드리며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지 11조 생활하며 또 헌금 생활하는 모든 마음에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고 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게 해주시고 한 달 동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과 마음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 다음 달도 또 이렇게 아버지 환경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랑을 넘겨드리며 여러 가지 물질을 주게 됩니다. 아버지 수련을 해줄 때입니다. 주님 수련의 끝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 주일마다 듣는 말씀에 항상 은혜 주셔서 항상 은혜로 살도록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항상 우리 회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위해 기도하는 것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열매들이 정량도의 모든 회원들 가져오는 마음에 항상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높으신 사랑과 또 이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교제하시는 은혜가 청년 모든 회원들 마음속에 마음 모든 성령의 이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